찬양에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은 좀 특이하게 인사를 합시다. 우리 서로 용서합시다. 인사를 나누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느꼈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너는 이 설교를 작성하면서 네가 용서 못한 자가 있는가 한번 세심하게 생각해봐라. 근데 여러 가지를 떠올리다 보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용서 못한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음식 솜씨가 안 는다고. 내가 여자라면 또 잘했을 텐데 왜 이렇게 솜씨가 안 느는 거야. 근데 그게 내 마음 깊은 곳에 거기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피를 들기 전에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사람이 째째합니다. 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에 나를 고발하오매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설교 작성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요셉이가 애굽의 총리로 있으면서 이제 흉년이 들어서, 흉년이 든 지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자기를 파른 형제들이 첫 번째 왔다가 한 사람이 인질로 잡혀서 있었고, 두 번째 동생을 데리고 왔는데 그 동생 앞에서 억누르는 그 울분과 희열과 그 감사를 억제할 수가 없어서 애굽인은 다 나가라고 해놓고 자기 방에서, 자기 방으로 총리실로 끌어들여서 거기서 이제 그 대화를 나누는데, 내가 당신들이 나를 판 요셉이라고 하는 이 말을 하게 되니까 형제들이 새파랗게 질립니다.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위로를 해주는 말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면은, 하나님이 당신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매달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았고, 그리고 당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다. 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당신들을 나는 이유에 묻지 않고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마 이 말이 그렇게 우리들 신앙에서는 나올 수 없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주위의 목회자들을
몇 사람을 이렇게 봤어요. 근데 우리 동기가 이제 그 전라남도 목포에서 목회를 하는데, 저 사람이 목회 어떻게 성공했을까? 근데 저는 제일 먼저 첫 번째를, 그는 용서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셨어. 근데 뭘 용서했느냐면, 그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교회가 조금 부흥이 되니까 도로변에 있는 땅을 사서 거기다 교회를 지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 큰아들이 거길 놀러 갔다가 지나가는 트럭에 채서 바로 교회 앞에서 직사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닭을 놓는 아이가 죽었으니 그때 걔가 죽은 나이가 7살 때인가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적에 나는 너를 용서했어. 나는 너를 용서했어.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래서 그 모상현 목사가 거기서 꼭 부러졌죠. 하나님, 주님은 나를 용서한 일이 1차인데 2차 내가 하여야 할 일은 나도 주님과 같이 용서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조건 없이 그가 바로 경찰서에 가서 이분을 저는 용서하겠습니다. 수감시키지 마십시오. 그래서 풀어줬죠. 근데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부흥케 하셨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진짜 내 안에 그 순간에 나와 영적인 소통이 되지 않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이 용서죠. 이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용서는 축복의 근원이다.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참 우리 아이들 참 둘이 교통사고 나서 이게 종신병신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극한 상황에서 저도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내가 너를 용서했잖아. 네가 할 일이 뭐야? 그리고 진짜 사탕 하나 안 받고 용서해 줬거든요. 응?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가족 사이에 있어서 용서하지 못할 그런 아픔, 원한, 서러움, 외로움, 답답함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나에게 아픔은 하나님의 섭니다. 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다. 저는 역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가 다 애굽인을 나가라고 해놓고 나가라고 한 이유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덕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듣지 못하도록 다 나가고 요셉이가 히브리어로 그들에게 대화를 얼마나 즐겁을 했겠어요. 전에는 통역관을 두어서
그 자기 형들이 말하는 것을 듣게 하였는데 자기가 직접적으로 히브리어로 나는 당신네들이 팔았던 동생 요셉이라고 하는 말에 깜짝 놀랐다. 저는 이 말을 보면서 큰 인물은 큰 인물이다. 여러분, 우리 째째한 인간이 되지 말고 나나 여러분이나 큰 인물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응? 그러면서 그는 13년 동안 많은 고난의 눈물을 먹으면서 얼마나 외로웠고 슬프고 원망스럽고 형제가 보고 싶고 부모가 보고 싶고 히브리어를 하고 싶고 그 답답한 상황이 얼마나 많이 그의 인생의 13년을 막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에서야 13년 만에 자국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고 형제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그들을 진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됨을 그는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용서라는 것은 예수를 진짜로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축복이다.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물어보세요.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는가?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참 목사님 실망되는 얘기 많이 한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으나 믿음이 있는 자가 시민하러 적어요. 하다못해 주방에서 중식을 하면서도 뭔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미워하죠. 그냥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길래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주장하라는 거야. 우리 예수의 마음에 드는 신앙관이 돼야 되는데 내 마음에 안 들면 원수야. 그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복음은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응? 그래서 그냥 막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막 폭력이 난무하잖아요. 눈이 사자 같아지고 얼굴이 그냥 푸룩푸룩하고 응? 입에서는 독이 튀어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미안해, 내 실마음은 아니었어 그러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끝까지 주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역사가 동반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응?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꼭 주시는 은혜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요셉이는 자기 잘못이 없는데 자기가 손을 내밀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여러분, 진짜 믿음은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내가 먼저 입을 여는 거예요. 내가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시간을 제공하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보세요. 자기 거주하는 사무실에 끌어들였어요. 형제들을 앉혀놓고 자기가 히브리어로다가 나는 당신네들이 팔았던 요셉이요.
그 한 칼에 다 죽일 수 있잖아요. 저는 이 장면을 볼 적마다 하나님 나도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응? 우리 믿음이 너무 없잖아요. 설교를 듣다가도 저거 나한테 하는 소리 같아? 그러면 삐지잖아요. 그럼 목사가 미워 죽잖아요. 목사는 참 욕을 무척 많이 먹어요. 성경대로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그는 지나간 세월들을 쭉 회고해 봅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잘못도 안 한 아버지 심부름을 하러 갔다가 옷벗김을 당하고 구덩이에다 쳐넣었어. 상인에게 팔려갔어. 노예시장까지 끌려갔어. 거기서 보디발의 집에 참 일꾼으로 팔려갔지만 거기서도 변을 당했어. 억울한 누명을 쓰잖아요. 그래서 감옥까지 들어갑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요셉이가 그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울분이 복받치고 한편으로는 당신네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당신네들이 나를 팔지 않았으면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매달리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말을 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외로우니까, 마음이 아프니까, 보고 싶으니까, 쓸쓸하니까, 억울하니까 누구한테 위로받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그는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로와 힘을 주셨어요. 심지어는 옥중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고 지혜의 영을 주셔서 꿈을 해몽할 수 있는 그런 일반인이 가질 수 없는 그런 축복을 그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는 축복과 직결되는 거예요. 우리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앙을 모르고 주님 축복 줬으면 좋겠대. 여러분, 축복받을 삶을 하세요. 요셉이처럼. 그래서 요셉이가 자국어를 하면서 대성통곡하고 옵니다. 먼저는 베냐민을 끌어안고 울고 한참 실컷 울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형제들을 끌어안고 울어요. 같이 울어서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간에 밖에 있는 애굽인들이 그 소리를 들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얼마나 한이 맺힌 일이 풀어지는 날이에요. 여러분, 이게 축복 아니에요? 나는 억울할 때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예수가 너를 위해서, 예수가 죄가 있어서 내가 죽었냐?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죄 없는 예수가 죽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그에게 구원의 그 은혜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예수를 너무 몰라요. 그냥 화부터 내고 그냥 입에서 참 더러운 진짜 그 언어가 튀어나올 적이 얼마나 많아요. 얼굴은 얼마나 사자같이 무섭습니까? 응? 내 힘으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요셉이는 외로울 때마다 속상할 때마다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나는 너를 위해서 이 땅까지 왔어. 이유를 묻지 않고 무조건 용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예수가 조건 없이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셨다는 거. 그거 잊어버리면은 그건 정상적인 믿음은 아니라고 봐요. 성령의 역사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봐요. 저도 가끔 이렇게 기도하다가 좀 신앙생활을 좀 게을리하는 성도들을 놓고 기도할 때는 그냥 제가 하염없이 울 때가 많아요. 왜 우는 줄 아세요? 하나님 그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저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제가 예수를 알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저에게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울죠. 그러면서 요셉이가 하는 말은 그 얘기예요. 형님들, 이렇게 가뭄을 준 거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합시다. 우리들이 닥치는 환경은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게 예고 없이 나에게 찾아온 것은 아니에요. 잘 이해하십시오. 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주위에 7년 동안 가뭄이 들게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백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받아들이시고 오늘 요셉이처럼 깨닫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응? 그러면서 뭐라냐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형제를 만나고 싶은 큰 나의 안타까운 그 마음을 들으시고 내 아버지를 만나고 싶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런 환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이런 환경이 없었다면 형제들이 여기 올 리도 없을 것이고 팔아먹은 요셉을 더 깊이 생각하지도 않을 것이고 다 잊어버렸을 텐데 당신에게 축복이요 나에게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런 환경 주심을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을 감사로 받아들이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무엇 때문인지 조사를 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아직도
5년이 더 남은 것은 우리 민족을 주께서 사랑하시사 이곳에서 안전하게, 가뭄 속에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되니 염려하지 말고 내가 여기 있는 동안에 많은 사랑을 당신들에게 많이 주고 싶소.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그러죠. 저는 이 말씀 볼 적마다 야, 참 큰 그릇은 큰 그릇이다. 응? 나를 팔아먹어서 평생 말 안 하고 왼수같이 사는 사람도 많은데, 응? 이거를 용서하다니. 기회가 왔는데 여기서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내게 온 기회를 선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우리는 선으로 갚아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용서는 축복받기 위해서 하는 우리의 삶이구나. 용서하면 축복받아요. 여러분 혹이라도 용서 못할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끌어안고 용서하십시오. 저는 별걸 다 강단해서 얘기를 해요. 목사가 남 보고 용서해 주라고 하면서 내가 용서 못 해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 안에 깊이 가라앉아 있는 것, 우리 집사람에 대한 원망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요.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쪼잘한 인생, 이렇게 참 종지기 같은 인생, 응? 당신네들을 축복해 주기 위한 기회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잖아요. 아직도 5년이 남았습니다. 왜 5년이라는 걸 아직도 5년이 남았습니다. 이 5년 동안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네들을 사랑하셨어. 나를 애굽에 미리 들어오게 했어. 내가 여기에 나라를 다스리는 세계를 지휘할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준데 내가 당신을 어떻게 용서 안 할 수가 없고 축복 안 할 수가 있겠느냐는 얘기죠. 여러분 축복을 악으로 갚으면은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을 받았으면 축복을 나누는 사람이 축복받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세요. 이유를 묻지 말고 용서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미운 자식이 있어요? 미운 며느리가 있어요? 미운 아내가 있습니까? 미운 부부가 있습니까? 내가 용서받았잖아요. 저는 우리에게 조건을 묻지 아니하고 용서하셨잖아요. 여러분 용서하는 자가 되십시다. 여기서 들어서 아멘으로 끝나지 말고 예배가 끝나면 집에 가셔서 당사자들을 요셉이처럼 끌어안으시고 우시기 바랍니다. 난 교인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개 집사람 미워했어. 미안해, 용서해줘. 응? 여러분 용서가 없는 신앙은 구원에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들을 복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나라의 총리로 앉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구원받은 건 왜 구원받았나요? 나 같은 자를 주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라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위로를 해주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섭리. 아, 이런 멋있는 큰 인물이 어디가 있어요? 응? 자, 그러면서 그냥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내 안에 구원의 생명이 작동하게 하시니까 내가 당신네들을 미워할 생각도 없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이 바르게 되면은 모든 거 다 실타래 풀리더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할렐루야. 응? 자,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형님들, 요셉이가요 애굽을 통치하는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축복 주었다는 걸 가서 아버지한테 알리고 아버지를 모셔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를 복 주신 이유는 형제들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할렐루야. 너희 주에 악한 형제가 있느냐? 너를 그렇게 미워하는 형제가 있느냐? 그를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성령 충만하다고요? 근데 저는 어디서 어디까지가 성령 충만인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그 영혼이 찌그러져서 부러져서 찢어지고 이그러진 그 모습을 보기 때문에 끌어안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주께 모든 것을 맡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철야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믿음이 성경 안에서 믿음을 찾자. 내가 만든 믿음을 갖지 말고. 응? 그래서 성경에 뭐라냐? 예수를 깊이 알라고 그랬잖아요. 어디까지 아느냐 당신이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러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죽을 상황에서 죽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그 은혜, 그게 너무 고맙다. 주님은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셨는데 내가 당신네들을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여러분, 주님의 사랑하신 모양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성경에 쓰였다는 얘기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이거 지옥불에 던져서 흔적도 없이 없어져야 될
더러운 인생인데도 하나님 날 버리지 아니하고 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나도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응? 나 같은 인생을 끌어안고 용서하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진짜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영을 가지고 용서하는 그런 우리 교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특별히 부부간에 갈등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나는 품을 줄도 모르면서 등신 같다고 그러고 못난 입이라고 그러고 그게 복음인가요? 그건 복음 아니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랬잖아요. 저들이 아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제가 몰라서 그렇잖아요. 하나님 몰라서 그렇잖아요. 조건 없이 하나님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깊이 생각하십시다. 한번 따라하세요. 주를 깊이 생각하라. 할렐루야. 바깥에 나가서 저 예수 믿어요. 그게 믿음인가요? 여러분 내 집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는데 바깥에 나가서 가정댁에 내가 웃고 성경 찬송만 끼고 다닌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신앙인인가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가정교회가 건강해야 사회교회가 축복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응? 미울 때 많잖아요, 여러분들. 응? 저는 화나면 가끔 그래요. 내가 인간으로서 이해하지 못할 적에는 무조건 조용히 그냥 교회에 나와요. 교회에 나와서 무조건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인간의 그릇이 너무 적어요. 이해의 폭이 너무 좁아요. 하나님, 용서해 달라요. 그러면서 요셉이가 형제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당신네들 조건 없이 사랑한다. 여러분 조건을 묻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용서해 준다는 거 햇말 또 하고 햇말 또 하고 그건 아니에요. 진짜 용서는 과거사를 꺼내지 않는 거예요. 왜? 용서했기 때문에 그 말이 내 머리 안에 남아있거나 내 마음에 남아있으면 그건 용서한 거 아니거든요. 조건 없이 모든 걸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지워버린다니 말은 쉽지만 미안해 용서해 그냥 용서할게 그러고도 아까 우리 용서 기도 간증을 한 우리 문집사가 그런 얘기고 참 잘 표현을 했어요. 용서했다고 해서 마음 한가운데는 엉어리가 있어서 그게 지워지지가 않잖아요. 응? 저는 그래요. 성령 받는 건 간단하다 그러지. 주님 닮으면 성령 받아요. 할렐루야. 어렵지 않다고 봐요. 여러분 나는 그래. 내 안에 모든 것을 그리스도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것은 헛된 수고에 불과하다. 나를 철저히 잡아서 번제물로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간구할 때 그때 성령은 나에게 내가 성령 달라고 하지 않아도 성령은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예수를 믿어요. 성경에 없는 예수, 내가 만든 예수,
그러면서 나는 당신들에게 많은 축복을 주고 싶다. 고센 땅에 와서 소와 양이 자랄 수 있도록. 내가 당신들에게 필요한 것을 마음 놓고 뭔가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고센 땅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용서도 좋은데 축복까지 빌어주잖아요. 여러분, 용서하는 사람은 축복도 줄 줄 아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응?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그거예요. 용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할렐루야. 응? 용서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어떤 게 능력이에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거, 그 얼마나 큰 능력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자꾸 능력 달라는 기도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응?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능력, 그 능력 위에 더 큰 능력이 뭐가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요새는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은혜가 그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무조건 기도만, 무릎 꿇고 기도만 해요.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참 나에 대한 얘기야. 다 나에 대한 이야기. 야, 김광수 목사야, 오늘 내가 읽는 이 성경 속에서 내가 너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 넌 내 말을 들어. 저는 요새 그런 은혜를 받아요. 그 응답 아닌가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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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에서 기록한 하나님의 증거 아니에요. 응답은 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리고 순종하는 거,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가 또 한 번 강조를 해요. 나는 내 동생 베냐민의 형이고 당신들은 나의 형입니다. 얼마나 이 가슴 찢어지는 소리예요. 나는 당신의 형이라는 걸 인식하기 위해서 내가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믿어지겠느냐? 그에게 믿어지겠느냐? 나는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얼마나 13년 동안 눈물을 흘렸는지 알 수가 없다. 여러분, 예수의 말을 할 수 있는 영적인 히브리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히브리어가 뭐요? 사랑, 용서 아니에요. 나는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응?
이호근 권사님 용서합니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13년을 기다렸다.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싶어하는 믿음이 되셔야 돼. 요셉이처럼. 할렐루야. 응?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증거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준 증거가 있지 않느냐. 나는 어려울 때 당신들이 보고 싶을 때 하나님을 만났고, 아버지를 보고 싶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불렀고, 내 동생을 보고 싶을 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더라. 내 애굽의 총리가 되는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응? 그러면서 그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형님들, 내가 아버지를 꼭 우리 이 애굽에 모시고 싶으니 다시 한번 가서 모시고 오라고 하는 말을 하죠. 그리고 가서 아버지 보고 내가 살았다고 그러십시오. 애굽의 큰 수장이 됐다고 그러십시오. 응? 그 증거로다가 진짜 자기가 타는 그 요셉에게만 대통령이 타는 차를 보낸 거예요. 여기에 모시고 오십시오. 가족을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모시고 오십시오. 그리고 그걸 끝을 맺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라는 건 구원의 최종적인 신앙의 합격자예요. 용서 안 하고 구원받았다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엄격히 말하면. 용서는 구원의 최고의 합격자예요. 용서는 구원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실존자예요. 용서는 축복의 근원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우리 용서하며 살아가는 복된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이는 억울한 일을 너무나 많이 받아서 진짜 인간의 생각으로는 용서할 수가 없었지만 그는 그럴 적마다 하나님을 매달려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도 주님을 닮는 그런 하나님 삶을 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안다고 하면서 주님 닮은 삶은 용서의 삶이라는 걸 꼭 기억해서 용서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